여러분 그림 잘 그리십니까? 네. 우리 교회를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실까요? 교회를 그려보신다면, 저는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요. 1부 때 제 그림 보신 분들은 많이 웃으시던데, 제가 그림 수준은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십자가도 그리고 뭐 창문도 그리실 거고, 제 머릿속에는 십자가와 건물, 창문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집을 그릴 때, 교회를 그릴 때 항상 이제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부터 그리고 봅니다. 네,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지붕을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건물 짓는 게 제가 딱 그리는 교회 수준이에요. 네, 다들 그림을 잘 그리시나 봐요. 네,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이고, 제가 딱 그려보니까 역시 나는 미술 안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림 그릴 때는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보통 그리는데요.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사실 집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면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서 십자가부터 이제 끊고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그 밑에 다 모이지만, 집 짓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도 안 그리죠. 밑에 기초부터 그려놓죠. 밑에 기초를 어떻게 다져놓고 어떻게 그려놓고 뼈대를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 지붕을 얹고 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 구조상으로는 십자가 제일 마지막에 올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지을 때는 십자가부터 해놓으신 거 아니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짓는 거죠. 기초를 어떻게 다져 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요, 기초부터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초부터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도 기초가 참 중요한데, 기초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초가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초가 약한 가정, 기초가 약한 교회, 내가 제 아무리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내가 한 50년, 60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커다란 건물과 조직과 모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이 말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올해는 유난히도 힘든 해였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안 힘든 해가 언제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교회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다들 예배드리고 거리 띄워놓고 이렇게 있는 거 아마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쟁 일어났을 때도 예배는 드렸는데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전인 우리들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여 있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죠? 예,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요, 모여도 그리스도, 흩어져도 그리스도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을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경험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이곳에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열린문교회 성도 이 사람 만나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다들 힘들고 문 닫고 이러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돌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주일 예배로 못 모이던 시기에 진짜 이번에 가정 예배가 살아날 것을 한번 기대했었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하고, 근데 개인 예배가 살아날 때구나.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어째서 모일 수 없어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애써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상태가 왔을 때 이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지금 살아나야 될 때구나. 우리 목장이 사랑방이 또는 우리 교구가 이제 단체로 못 모이니까 조금씩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또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어렵지만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맛봤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쉽게도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면 큐티 책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1, 2위의 큐티를 다루는 게 매일성경과 성명의 삶이 이 전체 큐티 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만 해도 3분의 1이 줄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못 모이는 상황이 되면 더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주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큐티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억지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난 것처럼 나가서 보면 제주도 여행, 어디 관광 상품이 요즘 뭐 해외 여행은 거의 다 끊어졌지만 국내 여행을 캠핑족이 그렇게 늘었대요. 캠핑카를 타고 이제 저기 어디 강가나 이런 데에서 이제 차에다가 이제 가서 텐트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뭐 밤에 지금이야 단계가 굉장히 낮았지만 한 5, 6월만 하더라도 그때도 한참 퍼져나갈 때 지나가 보면요, 밤에 11시에 정말 백주 대낮과 같이 환하게 거리에 이제 이 술집들이 있는데 불 막 켜져 있고 사람들 줄 서고 있고 마스크도 안 끼고 있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해요. 교회는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웃기잖아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건 하지만 신앙생활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핑계죠. 안 할 수 있는 좋은 핑계. 가정 예배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져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모이지 않으니까 겁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근데 교회는 오히려 신천지 사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덮어놓고 교회를 그냥 나쁘게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 갔는데 그 안 믿는 직장 상사가 믿는 친구인 걸 알고 딱 부르더니만 우리 4학년 되는 교회 4학년 되는 우리 딸내미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만 아빠, 교회 같은 나쁜 곳은 가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론 교회가 뭐 포트리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걸 밖에서 볼 때 원래 세상은 주의 백성들을 싫어하게 돼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로 싫어하게 되고 너무 좋은 기회로 신앙생활 하기 좀 귀찮고 그랬던 것들을 안 하니까 좋아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잘 서 있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든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던 간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결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석. 이 우리가 흔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예를 드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비교적 집을 자유롭게 짓습니다. 땅 보고 괜찮으면 그곳에 이제 해서 어떻게든 집을 만들어서 짓죠. 땅도 좋고 사계절도 좋고 뭐 비도 적당히 내리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중동은 달라요. 우리나라 위쪽으로 조금만 더 이제 가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요즘에 우리들도 좀 장마 기간 이런 게 사실은 우기 기간이죠. 그런데 중동에 가면요, 특히 그 기간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름이 봄부터 해서 여름까지 이제 여기가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비는요, 이제 겨울부터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른 비가 그때부터 내려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비가 오는 기간과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는데, 대부분 집을 어떻게 짓냐 그러면 집이나 성이나 마을 같은 것들을 요 위에 보이는 이런 언덕 같은 데 세워 놓는 거예요. 딱 봐도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여리고, 구약 여리고성이에요. 구약 여리고성의 터인데, 저게 이렇게 이제 짓고 나서 그 도시가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나면 그 무너진 데 위에 또 짓고, 그게 또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높아지겠죠. 근데 왜 그렇게밖에 지을 수 없을까요? 이것도 지금 언덕 위에 지은 거거든요. 탈을 타고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산 같은 데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 언덕 위에 짓는 것, 왜 산 위에 지을까요? 여러분, 이게 편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데 땅에 밑에 짓는 게 편할까요? 저 높은 곳까지 가서 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평평한 데 해야죠. 그죠? 밑에 내려와서 편하게 여기 농사도 좀 하고 집도 짓고, 그죠? 이렇게 좀 살면서 편안하게 이제 그걸 만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저걸 가끔씩 보면서도 야, 저 돌들은 어떻게 들고 갔을까? 저 어떻게, 그때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지고 갔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 때문에. 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에 이제 비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길가가 이제 이렇게 져 있고, 아까 저 위에 보면 저런 산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이 비가 그냥 말라 있다가 겨울 돼서 비가 오기만 시작을 하면, 산에 우리처럼 나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산들이 대부분인데 땅이 비를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비들이 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비들이 몰려와 가지고 샥 중간으로 몰려버리면 빗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움푹 파인 평평한 곳으로 가겠죠. 이럴 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비가 엄청 내립니다. 많이 오면요 더 심해져요. 완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 있으면요 삽시간에 말려들어요. 지금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끔씩 집중호우가 있을 때 물 때문에 지금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갑자기 몰려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배수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홍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힘들어도 저 위에 높은 요 바위 위로 건너가서, 딱 제 얼굴이 이걸 가려버렸어요 지금. 딱 저기 이 물이 있어도 저기, 그쵸, 여기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딱 저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상식이에요. 요즘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기 동안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산에 있던 온갖 그 좋은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평평한 곳으로 밑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 되죠. 여기 농사를 지으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긴긴 다시 비가 안 오는 6개월 동안 햇볕이 착착 오니까 땅도 쫙 굳어진 것 같고, 야 비가 한 몇 개월 동안 안 오니까 이제 영영이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농사 짓기도 좋고 비옥하게 보이고 집 짓기도 좋으니까 딱 평야 같은 곳에 멋지게 내가 집을 지어서, 야 내가 곡간 한 3개 지어놓고 뚱뚱하게 여기는 쌀 넣고 여기는 밀 넣고 여기는 고기 재우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딱딱딱 짓고 이제 살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골짜기가 편하고 좋습니까? 살기 너무 좋은 곳이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내리기만 시작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래성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비옥한 땅이 순식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뭐 한번 빗줄기가 싹 강하게 흩어가면 농사했던 것도 사라지고 집을 지어놨던 것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낑낑낑 올라가서 저 산 위에 반석 위에 지어놓은 집은 다릅니다. 힘들게 지은 집은요, 아무리 힘들게 지어놔도 비가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러면, 이 파도가 한번 치면 무너지는 이 모래땅 위에 열심히 모래성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딱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모래성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놀러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코로나 있어도 할 거 다 아는 세상인데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이 땅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남들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지은 에녹성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높이 망대를 쌓고 높이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쌓았던 게 바벨탑이에요. 여전히 이 땅은 에녹성과 바벨탑 같은 이 모래성들, 이런 것들을 쌓아가며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거,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찬양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뭐 이런 거 찬양 안 하세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던데. 그런데 요 딱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딱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사고. 이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모든 집들을 사고 모든 땅들을 사고 냉장고, 내가 먹을 거 충분히 지어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가지만 파도 한번 치고 단 6개월이 지났을 때 비가 오면 끝나버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즐기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은요, 열심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에 허무하게 내려져 가버릴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열심히 돌을 지고 짐을 지고 올라가서 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야, 비도 한 방울 오는데 뭘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고생을 하냐고. 봐라,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 누구네도 그렇게 하고 누구네도 그렇게 누구네도 그렇게 했는데 그 왜 바보같이 미련 곰탱이같이. 그러나 6개월 후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웃는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그것이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결정을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영원히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달아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세우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네,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행하는 자,
듣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요 혜택을 입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 이름으로 와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막 그 당시로 하면 헌금을 내는 사람도 많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주일날 왔을 때 하루 종일 직장 생활도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말씀 전하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대체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만남은 없고 일만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함은 없고 일만 있거든요. 여러분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것들을 알겠대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횟수, 교회 믿었던 횟수, 헌금한 횟수, 봉사한 횟수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만 가지고 와서 새벽기도 나온 횟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앙 좋았는지, 난 이렇게 좋아 보니까 누구 집사님 이번 월요일에 빠졌지, 뭐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런 거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는 방법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 누구를 들어서 여기서 한 명 뽑아서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가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최고 지도자, 최고 설교자 중에 하나이던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거짓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과 경험이 없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 거짓 평안이다. 그걸 가지고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하고 권능을 일으키고 막 귀신 들린 자 막 이 고치시며 기능적인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듣고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매일 큐티책이 우리 집으로 배달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제만 할 뿐이지, 일만 할 뿐이지 만남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 주셨던 은혜의 말씀, 그 감격에 따라서 기꺼이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숙제 열심히 하라 그래도 숙제 이상이 안 돼요. 다들 언제 큐티 열심히 하냐 그러면요, 바쁠 때 하거든요. 그러다가 쉬는 날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좋아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일할 때는 못 하다가 쉬는 날이 만나면 야, 미뤘던 거 그날 막 쫙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 숙제는 쉬는 날 안 해요. 그래서 큐티 생활이 언제 무너지느냐? 시간이 많을 때 무너져요. 오히려 좁을 때 되고요. 왜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골짜기에 이제 아무리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하고 또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 휩쓸려 버리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건 어떤 뜻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날마다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요게 결정돼야지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 제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제가 이 성경 시간을 많이 내든 못 내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말씀 앞에 가는 시간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날마다 이 말씀을 폈을 때마다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뭐 6가지 이제 패턴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노란색 안에 있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멈춤, 머문, 나아감. 한번 따라 볼까요? 멈춤, 머문, 나아감.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면 되는데 제가 동작으로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쫙 펼쳐 보시겠어요? 자, 하면서 우리가 딱 스톱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춤. 이거 딱 멈추셔야 돼요. 결의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멈춤, 머문. 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감. 네, 나아감. 해볼까요?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잘하셨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 1부 때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멈춤, 머문, 나아감.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여기까지 오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헬스장 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헬스장 딱 들어가니까 여기 앞에 팻말에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일 힘든 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덜 힘든 일을 우리가 시켜드릴게요. 헬스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그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이까지 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다 알아서 됩니다. 큐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제가 묵상 교육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방법들 막 수많은 방법들 실습하면서 가르치거든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안 해요. 그 다음날부터 안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애를 놓고 나서 이 애가 이제 금방 태어나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을 못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말을 가르쳐 주겠다, 따라하거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배가 고팠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키웁니까? 아니죠, 다 그렇게 키우죠, 그죠? 다 이거 말도 못하는 애 전부 다 말하듯이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보면 이 애가 말을 해요. 어느 날 보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알아듣고 나도 얘 말을 알아듣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꾸준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셔야 돼요. 꼭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 꼭 저거 뭐 꺼야 될 게 생각이 나고,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했던 뭐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고,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 이때까지 지은 죄들이 이만큼 생각이 나요. 갑자기 회개기도 안 하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알고 부르셨어요. 문제 있는 거 알고 부르셨고, 죄 있는 거 알고 부르셨고, 지금 급한 일 있는 거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일 아니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게 멈추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주일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습니까? 이 날은 내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던 날이다.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속주를 기억하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급한 일이 이렇게 많고 해결해야 되는 이렇게 일이 많지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묵상을 계속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10분에서 15분만 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5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러나 시간을 정할 때 남는 시간을 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짜투리 시간을 만듭니까? 제일 좋은 시간을 드려야지. 내 하루에 제일 좋은 우선순위 시간을 잡아서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셔야 돼요.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 나름대로 의관을 갖추고 왔습니다. 네, 갖추고 왔어요. 제가 확진자가 돼서 양복이 맞는 게 없어서 제가 제일 그나마 좀 어색하지 않은 옷을 입고 왔어요. 나름대로 신경 썼어요. 머리도 신경 쓰고, 제가 오늘 머리를 약간 올렸다가 끝이 하나 삐져나와서 이거 어르신들 보고 거슬리지 않을까, 제 아내가 보고 그거 하나만 보고 계속 거슬릴 수 있다. 저는 이거 막 내리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돌들하고 했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사람들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살아계신 인격으로 대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죽은 사람 같이 대하는 거죠?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펴자마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주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시작해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시간 한 20분 잡아놨는데 한 5분 만에 그래 내가 이해할 거 다 하고 다 끝냈다 하고 끝내면 숙제가 돼요. 그게 아니라 묵상 내가 이해하고 할 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은 남아서 지키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세요. 이해가시죠? 머물러 계셔야 돼요. 멈추셨으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게 멈춤이었죠. 두 번째가 바로 머뭄입니다.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잠잠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귀가 어디에 들었냐 그러면 너무 민감하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데 민감하게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잔잔하게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면서 멈추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깊이 있는 해석 찾아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뭔가 오늘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찾아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면 되죠?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시간은요, 숙제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먼저 듣고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태초니까 누구도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는데 창원이라는 곳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데 성소 유니온 사역을 하면서 창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무실이 여기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반지하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 앉아가지고 저희 성소 유니온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 지부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건물 이런 것들 우리 간사님 사례 이거 다 제가 어떻게든 조달해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그날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여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태초에 아무 계획이 없을 때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들었다면 네가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의지할 곳도 없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했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제가 하나님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이리로 보내가지고 주님 저한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맡기시고 일을 하시게 하십니까? 찬양은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반응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래, 내가 이제는 이 골방에 있다고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믿었다면 이제 내 옆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도전을 주고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천천히 머물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부족한지, 연약한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고, 이게 인격적 대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액션을 취해야 될 게 있으면 생각나다가 그 자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던, 그래서 이제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교육이 돼요. 애들한테 큐티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이렇게 시키셔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거든요. 말씀 보다가 애들한테 소리 지른 거 생각나면 찾아가서 아빠가 오늘 이 말씀 읽다가 이런 부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애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머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순종하며 살아갈까 결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부터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기도로 나아갔죠. 기도로 나가면서 주님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큐티 시간 10분, 15분, 저는 한 2시간씩 하는데 2시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한 묵상을 가지고 점심 먹을 때도 그걸로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맛있는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 순간부터 저는 그 묵상이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누구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리로 보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을 기억해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교회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걸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어떻게 순종하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화하기도 겁나고 이럴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화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저 자존심 상할까 봐 어떻게 하죠?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열어주시는 다른 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맛봐요.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훈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은 사람처럼 되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 치더라도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는 좋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서 책 하나 펴놓고 시작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걸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어떤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단 몇 분의 시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또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나눌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주일마다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